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 가운데에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채우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손잡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 만에 이제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는 대로 오니까 저도 좀 편합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예배당에서 좀 높은 데서 하다가 저도 좀 불안해서 계속 옆에 잡고 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오늘 또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따뜻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외치는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위대한 인물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아마 성경책을 통틀어서도 굉장히 몇 손가락에 꼽을 만큼 유명한 그런 이야기이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통쾌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3장을 이름 지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잘 모르시나요? 보통은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라고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한 이 새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더욱 큰 교훈은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읽질 않았는데 오늘 사실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다니엘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우리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으로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승승장구하던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이 어떤 신상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양을 본따서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든 신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그런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숭배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규모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높이가 몇 규빗?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길이 단위 중에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은 한 45에서 50cm 정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계산하기 쉽게 그냥 50cm라고 계산을 해보면 6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30m예요. 30m.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50cm니까. 네, 우리 나누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우리 높이가 30m,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니까 몇 미터? 6 나누기 2 하면 50cm니까 한 규빗이 곱하기를 하셔도 되고, 네, 3m. 네. 높이가 30m, 너비가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람 모양의 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 가면 아파트가 많잖아요. 옛날에 12층 아파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파트 12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의 낙성식에 온 나라의 관료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6절의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즉시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낙성식이 진행되자 정말로 모든 나라의 백성과 그리고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다 모은 다음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뭐 이런 각기각색의 악기들을 소리내서 연주하게 한 다음에 그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을 하는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8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절하는 이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3장 12절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참소하는지 우리 1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유다 사람들, 유다 출신의 포로였잖아요. 이들은 그랬던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데요, 그들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발의 내용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들을 끌어오라고, 붙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붙잡혀온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바로 풀무불에 던지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의 지혜와 또 능력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를 듣고서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들을 회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 회유의 말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어쩌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와 주세요. 15절 마지막 부분.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세계 초강대국의 왕으로서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교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에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굳이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에 크게 동요하거나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무시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리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라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게 결코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설사 하나님께서 이번에 자신들을 구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더 큰 뜻이 있음을 믿는 더욱 깊은 차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구해낼 신이 없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해내실 수 있다는 세 친구의 믿음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하죠.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하시느냐,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세운 것으로 생각되는 해가 과연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 시기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세운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BC 기원전 586년 정도일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586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까지 무너졌던 그 일이 일어난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인 BC 605년 정도였는데 그들은 1차 포로로 이렇게 먼저 끌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의 위치에까지 올려두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방의 관료로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략 계산해보면 18년에서 20년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자신이 이제는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자 이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을 대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정복했다는 건 그 나라를 지키는 그 국민들이 섬기던 그 신까지 무너뜨리고 정복한 것이라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욱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하시면서 자신을 믿고 중심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자신이 남유다를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던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 격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해서 그들을 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불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토록 뜨거운 불에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져졌음에도 타지 않았고요. 죽지 않았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집어넣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지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고 자신만만해했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불 속에서도 전혀 타지도 죽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까무라치도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 세 사람을 결박해서 넣었는데 보이는 모습은 네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넷째 모양이 무엇과 같다 그럽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분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당대의 최강대국이고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낸 왕이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속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의 중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마다의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각자가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아니, 더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의 중심에서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치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엘리야 이야기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나라가 망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인, 그리고 다니엘의 이 친구들처럼 비록 포로 생활이었고 비록 적국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로 보긴 하지만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역시도 사실은 바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제가 배재고등학교를 나와서 머릿속에 붙어있는 숫자가 늘 있어요. 1885라고.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입국을 했다고. 전 늘 그게 머리에 숫자가 남거든요.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정식으로 입항을 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는요, 혼란스럽고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피로써 써내려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2025년 3월 2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네, 푸른 뱀의 해라고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오늘이 3월 2일이니까 어제가 3월 1일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역시 을사년이었던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을사늑약을 시작으로요,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1910년에 한일 합방에 의해서 국권마저 강탈을 당했습니다. 어제는 이처럼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단체들의 과반수 이상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에서, 곳 중에서 기독교가 주도했던 곳이 78곳, 78곳이라고 하는데 천도교가 주도한 곳이 66곳, 66곳이었고요. 또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곳이 42곳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대부분을 절반 이상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1919년 5월 총독부의 탄압 기록에 의하면요, 일제의에서 투옥된 기독교인이 2190명이었다고 합니다. 천도교, 불교, 유교를 믿는 사람들 다 합쳐서 1556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일제에 의해서 피해를 본 교회만도 총 83개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족 대표 33명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까? 16명. 네. 16명이었는데 당시 총 인구가 17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고작 20만 명이었습니다. 1700만 명 중에 20만 명만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전체 인구로 따지면 1점 몇 프로? 2%도 정말 안 되는 기독교인 중에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가까운 16명이 나왔고요. 또 3.1운동을 주도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역할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일제의 신사 참배에 맞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중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문화개 밤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시는 그 역할을 제가 맡아서 널빤지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놓고 제가 발을 밟는 곳을 이렇게 밑에서 박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나오게 거꾸로 이렇게 하고, 아니지, 반대로구나. 제가 발 밟는 곳을 위에서 밟고 나머지 밑에서 밟아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못이 박히는 그 가시밭길 걷는 것처럼 그렇게 연극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더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저도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었는데 안경을 벗고서 연극을 하다가 헛밟았어요. 못을 거꾸로 밟아놓은 데를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밟았는데 아픈 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연극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그냥 갔더니 나중에 양말이 다 피로 물들고 구멍이 났던, 발에 못이 박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그 역사가 사실 그리 길지는 않지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암흑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피 흘리며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처럼 나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보다는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스스로의 성공 신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또 사회의 발전에 발맞추면서 풍요와 번영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의 설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복적인 메시지나 성공 신화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 그리고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강조하였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을 자처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던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고 성공과 번영이 우상이 되어가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려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세상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칠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3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재수요일입니다. 재수요일. 그리고 이 날을 시작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로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다니엘 3장 25절에서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던 넷째 사람이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그 모양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의 중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신 분,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요,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금신상하게 절하라고 다양한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 다니엘 3장을 읽다 보면 유독 반복되어 기록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1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2절에요 후반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그 신상을 그냥
한 번만 신상,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라고 하고 신상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세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번이나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신상이 아무리 크고 금으로 만들어져서 화려해 보이더라도 결국은 한낱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저 사람이 만든 신상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기를 강요했던 바벨론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요, 역시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을 숭배하기를 강요하고 있고요, 힘의 논리를 따르기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는 하지만 풀무불과 그런 환난이 두려워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아니면 지금 불 가운데 전져진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고백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더욱 강력하게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더 큰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구하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버림을 받아 발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일으키는 데 힘쓰고 공헌했던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루시심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는데요,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정말로 우상 숭배가 가득 만연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다. 바로 그 부흥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림 받는,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상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오늘날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면서까지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바로 그 부흥을 이끌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엘리야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기를 강요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바른 역할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배교한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독일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들 개개인을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금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짧은 역사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세워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셨고, 정말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의 많음이 어느새 우리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어리석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우리들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물질을,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각양각가지 소리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제2의 제3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되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풍요하고 번영된, 그러나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며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변질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또 정말로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 또 이 세상에 많은 문 닫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들어쓰시고 우리들에게 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